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초대교회 서대환 집사에 관한 순교의 기록입니다. 서대환 집사는 구령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뜻밖의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그들의 신앙 양심을 찌른 서대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에 서대환 집사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순교한 서대환 집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그 기도가 60절의 내용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신에게 돌을 치는 원수의 머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산 십자가 높이 달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자신을 야유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치며 야유했던 그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서대환의 집사의 기도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대환 집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주님의 기도하심에 본받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서대환은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서대환 집사의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정사에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척척척 들어맞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소원이 성취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옛사람의 제약된 모습이 변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이 모든 모습을 닮아가느냐 하는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얕은 물가에서 천만거리는
작은 신앙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은 구호는 잘 외치면서 도대체 뭘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와중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그 심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진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상 말처럼, 그런데 왜 우리의 인격은 바뀌지 않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치는 내 심령 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옛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이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무엇을 바랍니까? 결실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과, 대추, 각종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익어야 진정 그 열매의 구실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점점 익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익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음으로 익어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괄괄한 우리의 성격, 우리 중심의 성격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이루기까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좋게 많이 변화되었다. 이런 칭찬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너무나 헌신하고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아름다운 헌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릇 하면서 예수께서 떨쳐내려고 온갖 발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받아들이실 때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는 극한 질병에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을 토해내고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곁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무리들과 함께 정말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가지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주를 하고 마지막까지 스데반 집사처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디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크게 경험하고 감동스러운 천국을 목격한 그러한 자로서 마지막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게 됐던 모습을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습니다. 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신앙생활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나를 통해서 이기느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승리하느냐, 항상 그러한 전투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어떠한 세상의 풍조가 있고 역병이 나돌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